예배 준비 찬송 542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2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 오늘 이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12월을 승리하여 2022년도를 승리롭게 결산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6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용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뜻이 우선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지쳐 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하신 영들 예배를 통하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게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도움을 주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각종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소중한 시간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장 17절부터 22절에서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10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즉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의 가치, 영생의 가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본문 내용이 오늘 두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서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다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속해서 안 죽고 이 많은 부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10계명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네가 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지켰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는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 계명은 저는 언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리고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까? 근심하고요. 얼굴에 무슨 기색을 띠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땅도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뭘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땅도 많고 물질도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가 영생의 질문을 했을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간 그 부자를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재물이 많은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늘기, 실 하나 끼는 바늘기잖아요. 그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선생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부요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그러면 천국 가느냐? 가난한 자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31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의 말씀, 네마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뭐냐? 영생은 누가 얻느냐?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부자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더 무섭다. 왜냐? 천석군의 부자는 만석군을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적어요. 왜 욕심이 적으냐? 노력해도 그렇게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자의 눈에는 조금만 더 자기가 긁어 모으면 천석군이 만석군 될 수 있고 만석군이 그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그 많은 돈으로 이제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는 이 정도의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제 내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못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뭘 걷지요? 성금을 걷잖아요. 성금을. 무슨 큰 사건이 나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할 때 성금을 걷습니다. 그 성금을 걷을 때 누가 더 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5대 부자 그러면 여러분 큰 대기업들 생각나시잖아요. 큰 대기업, 5대 대기업이 제일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그것을 다 계산해 놓고 보면은 누가 낸 돈이 더 많냐? 5대 부자가 낸 돈보다는 개미손들, 국민의 창성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푼, 두 푼, 1,000원, 10,000원 이렇게 내서 모아진 돈이 사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건강한 나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만 합쳐지면은 얼마든지 온 정성을 서로 모아서 국가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IMF 때 금모으기를 통해서 IMF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졸업을 하고 우리는 IMF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경제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재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성스럽게 성금을 모아서 위로를 받을 자들에게 위로해 줬던 그러한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때로는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야 할 돈들은 뒷돈으로 잘 주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데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후하게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으면 주머니를 별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낸 돈에는 뭔가 반대, 그 뿔을 바라고 내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도네이션하는 그 문화가 가장 바람직한 문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부자는 그 부요함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의 부자면은 자기의 전대를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영생을 위해서 왔던 자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자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말씀을 보는 중에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왜냐? 부자가 영생을 얻기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이 부자가 그 많은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원하였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떠나고야 말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는 놓쳤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놓쳤죠? 예수님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뭐가 있겠다고 보장해 줬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의 눈에는, 부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늘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많은 물질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삶이란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는 다 알아요. 또 남을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언제부터 다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온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갈망이 있었던 게 뭐냐? 많은 돈도 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죠. 그러한 부와 존귀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다고 말이죠. 반면에 그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평소에 저가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안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베풀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베풀어라.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막 푼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막 지갑에, 내 주머니에다 막 돈을 주면은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지갑을 풀어서 아무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느 때든 그렇습니다. 옛날이든 예수님 당시든 오늘이든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든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에 육신화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을 푸는 것이 뭐냐? 말씀의 육신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김 받기보다도 섬겨드리는 삶이 뭐냐? 말씀의 육신화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율법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인 지식의 믿음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지식을, 너를 필요로 하는 내 지식을 필요로 한 자에게 네 지식을 내려놓아라. 내 건강을 필요로 한 자에게 내 건강을 사용해라. 내 물질을 필요로 한 자에게 내 물질을 사용해라. 내 섬김을 받기를 원한 자에게 내가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화답한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내게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명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왜냐?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내게 시작되고 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쌓여지고 있고 하늘의 보화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쌓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려놓는 그 순간은 우리는 감사의 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깝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늘의 보화의 은혜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섬김의 열매, 감사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쉬우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구원은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섬기는 그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구원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부자는 영생을 물질과 대체하지 못하고 영생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가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까요? 부자 동네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별로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이 있으니까 병들면 최고의 병원에 가서 고침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못 고칠 병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거나 영국으로 가거나 최고의 대체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외국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병을 고치고 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대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의 형을 받아도 돈이 많은 사람은 몇 년 만에 나오던가요? 길어야 3년이면 나옵니다. 몇 천억씩 몇 조를 사기를 치고 몇 조의 몇십 조, 몇백 조의 경제 사기범도 얼마 있으면 나옵니다. 몇 천억씩 돈을 내고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장기 이식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은 전부는 안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생의 문제에 둔감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많은 돈도 없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명예도 없기 때문에 오직 바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운영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기독교의 그 증감은 비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면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려울 때에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살만하면 기독교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은 1200만의 기독교인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때에 이제 기독교는 얼마냐? 800만도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잘 섬겨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부를 쫓게 되고 안전을 쫓게 되고 인생의 향락을 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서양화되고 있다.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폐하면서 서양화되고 있다고 좋아한다면은 그는 기독교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폐하여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예배가 폐하여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폐하여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 교회에는 모형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어져 버리는 오늘의 저 구라파, 오늘의 저 미국 교회를 우리는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수만 명씩 모인 교회가 20명, 30명 모인 교회가 오늘의 유럽 교회들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은 모이지도 않고 70 이상의 노인분만 겨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말씀한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힘써야 되고 모여 능력받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물질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가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기도 생활 많이 했어도 오늘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집니다. 어제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말씀의 육신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김 목사야,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 왔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머리만 커지고 남만 가르치는 율법적인 믿음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말씀의 육신화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까지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하셨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한 달을 부끄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율법적인 믿음의 삶에 젖어 있었다면은 복음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은혜롭게 잘 결산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여러 작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복 주시고 자녀 손에 복을 주시고 직장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게 하옵소서. 자녀손에게 이 부하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오늘 첫째 주입니다. 12월 한 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교회 미화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나신 분들은 오셔서 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민수기 1장부터 봐주시고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시간 가능할 때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읽으시면 한 2, 3분이면 읽습니다. 2분이면 충분히 내용을 읽습니다. 읽고 그 말씀의 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월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결산해 가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결산하는 일들이고 교회도 이제 결산해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제 12월은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오후 10시에는 사무총회가 있고 사무총회 이후에 바로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다 조절을 잘 하셔서 이 성탄 예배, 사무총회, 송구영신 예배에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급한 일들은 미리서 보시고 잘 준비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요즘에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들 꼭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담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유업으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구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구회와 이 순간에도 세계 선교회에 흩어져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